오전도 우리 2월 23일입니다. 세 번째 수요일인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사흘을 잘 지내고 또 성경 공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시작하게 될 성경 공부 또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밖에 기온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또 일교차도 크고 또 건강이 염려되는 가운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참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격려가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우리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준비 성경 공부과 두과를 마쳤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6단계 가라, 읽으라, 순종하라, 증거하라, 감사하라, 공경하라, growth라는 각각의 단어, 우리 첫 머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런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일과입니다. 우리 첫 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일과는 굉장히 좀 분량이 많습니다. 물론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지만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일과를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제가 두 장을 앞뒤로 카피해서 4면을 나눠드렸고 아마도 오늘은 1장 반 정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니와 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서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면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선행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그렇게 공부하시면 제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찾고 답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해서 지난 주일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카피를 받으셨고요.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끝나는 대로 제가 편집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때 제가 교재도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교재를 참고하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과입니다.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도록 미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3번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세상에서 적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탄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도록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만 않으면 그의 미혹이나 그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영적인 견고함을 상실하게 되면 여기 사탄이 던지는 미혹, 의문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당신은 죄를 짓게 될 수 있으며 옛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서신들에서 이미 사도들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실수를 통해서 옛 생활 방식,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신속히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사탄의 전략이 아주 구체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서론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이 올 때, 이런 사탄의 미혹이나 유혹에 의해서 의심이 올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과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당신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 일과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항목들만 짚어보면요. 확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내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하면 성경 공부가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들로 우리 일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후에 살펴볼 한 세네 가지 정도의 그런 주제들은 조금 앞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잘 이해하면 충분히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확신 첫 번째 대지로 돌아가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각각 주어진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지적이고 영적인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지적이고,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확실성, 영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공부 교재에서 찾아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기록해보십시오 하는 것들은 성도님들이 직접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서 이렇게 빈칸들을 채워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다 찾으시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성도님들 찾으신 성경 구절을 천천히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읽을 때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가사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그 후렴구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사가 우리 여기 지금 있는 12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 ha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냥 후렴에 옮겨져 있습니다. 말인즉슨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동사 두 개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know, 영어로는 know라는 단어와 persuaded라는 단어라고 정의하고 있죠. 우리 안다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persuaded, 한국말로는 우리 확신한다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있다면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알다라는 단어와 확신한다는 두 개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재밌는 것이 여기 영어 단어에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다라는 것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persuaded 확신한다라는 단어는 우리 라틴어에서 기인을 했는데 우리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그런 형태입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to completion,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dvice라는 단어입니다. 해서 어떤 충언 혹은 조언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냥 영어 단어 자체 persuade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누군가를 설득해서 무엇인가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reasoning을 하고 argument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절충안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 끝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의미를 persuade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 전하면서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러면서 내가 그날을 대비해서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persuaded. 이 말인즉슨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서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persuaded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함께 찾았던 핵심 단어 두 가지 내가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이라는 것. 두 가지 요소. 내가 먼저는 알아야 하고 그 안 것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런 지식을 근거로 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기까지 되는 완성되는 이 두 가지 단계가 모두 이 확신이라는 단어 속에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간혹 영어 단어들을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성경 원어를 찾아서 그 성경 원어의 의미들을 이렇게 추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영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사전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어떤 경우에는 영어의 그런 의미가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생겨난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들은 어떤 시대까지는 성경이 의도했던 의미대로 사용되다가 어떤 시점에 우리 나중에 제가 또 한 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해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적용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어 단어로서의 개념,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우리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번역도 하고 또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런 교리라든지 아니면 단어의 의미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바뀌어진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단어들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확신하노라 했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그 단어가 기원한 그런 단어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내가 알고 그분을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말씀 공부하다가 좀 단어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거든 언제든지 요새는 이제 뭐 온라인에도 그런 뭐라고 하나요? 접근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해서 성도님들이 직접 단어를 찾아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되겠고요. 혹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카톡방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이 올려놓은 질문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잘 말씀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 가령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조금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성경 공부할 때는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간증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하면서 질문을 주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유익한 그런 성경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성경 교재를 가지고 성도님들께 답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성도님들 말씀 공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것 혹은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카톡방에 올려놓으셔서 제가 성도님들께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 요한 1서 저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13절을 방금 읽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구절의 근거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뭘까요? 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 여기 이미 괄호 안에 영어로 life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구절 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신다는 키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지금 확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두 군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하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확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우리 아는 것과 확신한다라는 이 두 가지 것이 분리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사실,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계속 검증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왜 내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까요? 왜 내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지 우리 말씀들을 찬찬히 찾아가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해 보시면 우리 교재에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빈칸을 두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보고 죄송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여기 지금 19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을 확고히 한다. 21절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뢰 혹은 신임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confidence는 우리가 확신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용, 신임,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분을 신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구원의 확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좀 앞쪽에 서신 앞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영어 단어들이 그 의미가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읽었던 comfort, 한국말로 우리 위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 신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relaxation,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위로라는 것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ease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위로를 받는 뭐 그런 개념으로 많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omfort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오리지널 의미는 strengthen, 힘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혹은 give support,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comfort인데 이것이 이제 17세기에 오면서 조금 개념이 바뀌었어요. 개념이 바뀌어서 원래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 comfort라는 단어가 의미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차이가 있는 상이한 그런 의미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comfort 혹은 위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이렇게 가서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듯한, 그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가령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comforter, 우리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항상 잔잔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의 위로 혹은 위로자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어 의미가 가지고 있는 comfort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그 comforter라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라는 comfort라는 의미가 힘을 공급하는, strengthen, 강력하게 힘을 공급해주는, 아니면 give support, 아니면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령 우리에게 컴포터로 주어지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는, 그냥 편안함을 얻는, 그냥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인데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을 자신의 말로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재되어 있습니다. 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요. 혹 빈칸에 들어가는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면 그 정답을 적으시고 나서 그 밑에 빈칸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말로 한번 표현해서 적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기 우리 D번의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된 단어는 확신은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될 텐데, 이 안정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uns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unstable, stable 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길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unstable 하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우리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저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떨 때는 또 다른 마음이 들고, 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하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락가락하는, 우리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계속해서 이런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안정성, 우리의 스테이블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으시고 성도님들이 이해하신 대로 한번 그 내용을 우리 D번 아래 빈칸에다가 적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함께 방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두 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이론이나 원리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도록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함으로써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말씀들을 천천히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그리고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직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과의 긴 대화를 마치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28절 29절 말씀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기가 만나 대화했던 그분 누군지 몰랐지만 마치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한 직후에 그녀는 자기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을 찾았던 본질적인 이유까지 망각하고 어찌 보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도시로 뛰어들어가는 그리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두 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 1장과 지금 4장이 동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여기 동일한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죠. 해서 그 꿈을 꾼 이후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본 직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공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또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게 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구절들이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두 개의 대지, 확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지가 될 텐데 구원의 확신에 그러면 근거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둡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감정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느끼다가도 또 어떤 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일들은 확신의 근거를 감정에 둘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수시로 변하는 감정보다 더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가 앞서서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13절의 근거가 되는 11절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보시고요. 이 성경 구절 전체를 그대로 아래 빈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내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렇게 퍼즈 눌러 놓으시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면서는 굳이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포즈를 누르시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우리 성경 교재 빈칸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 기록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제 구령상담하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자주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두 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용한 말씀으로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요.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혹은 증언입니다. 증언 혹은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셨으면요. 위 구절들에서 다음의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record. 또 다른 하나는 있고 hath 혹은 has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요. 이 두 단어 우리 각각 11절과 12절에 있는데 여기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세 가지 근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있었다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증거가, 레코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그 영원한 생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게 될 새 그런 대지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세 가지 근거가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실 수 있으시면 올려놓은 교재를 통해서 이제 선행학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말씀을 찾아보시고 성도님들이 직접 빈칸에 맞는 단어들을 찾아서 기록하신 이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함께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재들을 따라서 제 설명을 따라서 성도님들이 이미 기록해 놓으신 답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교재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God said it, that settles it.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이미 그것으로 완전히 완성된 것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감정이나 혹은 어떤 경험, 신비로운 어떤 현상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증거들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대지만 제가 언급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인격이 그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본 후에 다음 있는 세 가지 정도 대지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남은 한 주 동안에 찬찬히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중요한 말씀들은 기록하거나 암기하셔서 성도님들이 구원을 확신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밑거름으로 삼으시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성도님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정하신 후에 지금 한 3주 정도 되었으니까 그런 시간과 장소를 찾으시는데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매주 수요일 있게 될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면 유익하시리라고 믿고요.
계속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멕시코 선교하고 계시는 김정기 선교사님 지금 항암 치료차 한국을 방문하고 계시고 이제 아직까지 10여 차례 더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이제 1차를 마쳤고 이제 10여 차례 더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요청 부탁드렸던 우리 이왕로 교수님은 많이 호전되셔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제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형편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모두 함께 자라나는 우리 레침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만났을 때 기쁘고 즐거운 낯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시간 성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존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오전 10시에 합동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는 이미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라카, 우리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 아이들이 이제 3월 초에 있을 우리 파인 아트스 컴피티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별된 아이들이 교회 앞에 이제 말씀도 전하고요. 우리 어떤 클래스를 티칭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또 찬양을 하는 아이들은 찬양을 해서 이제 성도들 앞에 선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컴바인 예배를 하겠습니다. 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예배가 합동으로 있겠습니다. 지금 예배당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먼저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